오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는 그 때를 뜻하고 세대는 그 때의 사람들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자, 38절에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또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도 없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그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고, 그렇다고 유대의 전통을 깨트리면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니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계속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 세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악이라고 할 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지금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또 찾아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에레미야서 2장 19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악한가 선한가 스스로 살펴야지 돼요. 에레미야 2장 19절. 영상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럼 악이 뭐고 반역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악이요, 고통이요, 또 그것이 반역이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시대에서도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율법 또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따라가지고 지금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도 철저히 섬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런 거예요. 또 경유하지 않는다. 경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스리면은
큰 화가 있을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종교 의식에 따라서 와서 예배 시간이나 겨우 참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유하는 생활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철저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도 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요한복음 8장 꽤 길은데요. 그냥 좀 줄여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입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네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지금 전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28절부터 더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기도 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종인 줄 아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유대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다 그 속까지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떨떨거리고 철저히 아는 것 같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생활을 하더라, 그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외부적인 종교 생활, 그걸 내세워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종된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주의 종인데 35절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 성경 말씀에 철저하고 안다. 그런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제사 생활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다. 그래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3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43절에 보면은, 자, 42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자, 그 전에 41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다.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지금 본인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41절에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해서 자랑스럽게 답변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시간 따라서 날짜 따라서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슬리면은 거역하면은 큰 화가 미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것도 없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자기들에게 온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것도 없고 날짜 따라서 시간 따라서 그냥 섬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악이다고 그랬어요. 그게 악. 또 그것이 음란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일. 자, 왜 음란한 일이라고 하셨는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남편이나 신랑으로 묘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을 신부나 아내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있는데 신약에 와서 한 곳만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자, 이제 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듯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육신적으로 무슨 뭐 신랑 신부 남편 아내 관계가 아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부부 관계입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가정이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에서 제일 좋고 아름다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이지, 아내가 남편 외에 자식들이나 다른 걸 더 사랑한다. 자식들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남편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 사랑해야지 돼요. 근데 돌아다녀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 또 있죠. 남편이 남편 노릇을 안 한다 그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주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품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또 남편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내 위에 자식이든지 무슨 권력이든지 승진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그걸 더 사랑하고 나가면은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하실 때에 인간을 세상에 두실 때에 남편과 아내가 제일 좋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 가정 불행합니다. 아내가 남편 외에 자식을 더 사랑해도 그 가정은 불행해요. 그래서 제일 진정한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 사이가 제일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그거는 음란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사랑의 대상자인 성삼위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나를 알 것이다. 내가 누군가. 근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성경에 철저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이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당시 최고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향해서 또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섬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없었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내세우면서 갑질만 했지. 그래서 그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육신적으로도 악하게 나가고 또 육신적으로도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시게 되면은 악한 생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쉽게 떨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죄된 생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떨쳐버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거를 어물쩡하면서 받아들여서 죄를 속으로는 죄를 짓고 겉으로는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또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나간다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인간 생활에서 누구가 제일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부부간에.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바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아들 예수님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 내놓으시고 하나님께는 더 바랄 사랑이 없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쳐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나간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를 확실히 알아가지고는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공생애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팔복부터 쭉 그래서 보석 같은 말씀 전해주셔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7장까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 8장에서도 저 마태복음 8장이요. 이 절에 보면 나병한 자,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는 깨끗해졌습니다. 또 5절부터 보면은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살려내셨어요. 또 14절에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는데 그것도 손을 만지셔가지고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23절부터는 갈릴리 바다에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잔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28절부터 보면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돼지 2,000마리쯤 되는데 거기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서 죽은 그 귀신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다 제압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9장에 와서도 또 침상째 떼매고 온 중풍병자를 또 온전하게 살려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얼마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걸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룬 일만 보더라도 어째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또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다? 악해서 그런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지 않고 인간의 부패한 성질 따라서 악하게 해서 그런다. 너가 표적구하는 건 지금 그렇다. 그리고 또 그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짓이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미 오늘날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주셨잖아요. 이미 이루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서 인생들의 연수까지도 서기 2022년이라고 지금 세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좀 확실한 증거를 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또 그랬잖아요. 도마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믿겠다. 여드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 와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또 도마가 엉거주춤하고 와서 만나고 거기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Oh my God, oh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다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들,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이루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신 것이 역사적 사실로 명백하게 성령님의 감독으로 명백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지 않고 새롭게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를 구원해 줄 분이신가, 어떤 표적, 증거, 확실한 어떤 걸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믿게 됩니다. 이미 믿어야 할 말씀, 믿어서 복받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신을 하면서 또다시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나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그 확증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빠져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새삼스럽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다시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 얼마든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고 표적을 구하니 이제 다른 표적 보여준다고 해서 너희가 믿을 자들이 아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 죗값을 지고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서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미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말고. 표적을 구하면 뭐가 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요나를 보냈으나 요나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거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낮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3일 길인데 하루 전도했습니다. 하루 전도는 한 번 말씀 듣고는 가면서 전도하니까 듣는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루 외치고 갔어도. 그런데 왕으로부터 백성들, 귀족들, 대신들 할 것 없이 짐승, 가축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누가 전했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전했는데, 요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는 누군진데?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망하기로 작정됐지만 요나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정작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지금은 괜찮지만 심판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타민족이고 우리가 죄가 져서 망한다고 할 때에 한 번 말씀 듣고는,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는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증거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 남방 여왕, 성경에는 스바 여왕으로 나오죠. 여왕인데도 왕의 체면 불구하고 먼 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걸 들으려고 왔다 그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여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정작 솔로몬이 증거하고 설명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사모하지도 않고 책만 잡으려고 하고 비난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지금은 괜찮지만 심판 때가 오면 너희가 심판 때까지 회개치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남방 여왕, 이방족 속의 왕들,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냐?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헐뜯었단 말이냐?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예수님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께만 바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 말을 듣고도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은 회개하고, 남방 여왕이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시고 기록하신 말씀 사모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에 우러러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하고 정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신들을 비춰보면 역시 저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회개를 해서 이제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찾아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저희를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저녁을 편안히 쉬게 하셔서 내일
세임을 얻어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